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7월 14일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에 우리처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163개국이 독립기념일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죠. 그 많은 나라들이 남의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 일본, 중국, 사우디, 이란, 영국, 태국 등등 22개 국가는 독립기념일이 없어요. 남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을 안 지키는 나라가 12개 나라가 있어요. 호주, 헝가리, 뉴질랜드. 이 나라들도 남의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하는 기간이 길었고 또 정확하게 특정 날짜를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독립은 했는데 기념일은 안 지킵니다. 독립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남의 나라에 침공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인류 역사에서 그만큼 많은 나라가 국가 간의 전쟁을 치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지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전쟁을 하나? 뭘 위해서 전쟁을 하나? 그냥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살면 되지.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전쟁을 왜 하나?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해요.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남의 자원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전쟁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개국 이래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세계 역사에서 역사도 굉장히 길죠. 미국은 200년, 우리나라는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집트,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거의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야 돼요. 그렇게 오랜 역사가 흘러서 그런지 아니면 이 지정학적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시아 대륙에서 동쪽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진출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이 망하고 위만조선이 있었고 위만조선은 BC 108년경에 한나라의 한무제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부여, 낙랑, 임둔, 진번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고구려가 세워지고 신라가 세워지고
백제가 세워졌어요. 이런 나라들은 외적이 들어와서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인, 그러니까 당군 조선의 후예들이 나라를 세워서 만든 나라들입니다. 그러다가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을지문덕이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당나라의 침공을 받았고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가 패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지고 신라로 삼국이 통일됐어요.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당나라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통일되었던 삼국은 신라는 다시 새 나라로 분열해서 다퉜어요. 후삼국이 세워지고 결국 고려가 통일을 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과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하나로 합치고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어요.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받고 거란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나 몽골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몽골은 우리를 지배를 했지만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고려는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강감찬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냈죠. 그리고 조선이 세워지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이런 신라가 통일을 하고 후삼국이 세워지고 다시 또 고려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이 우리나라 그 당군의 후손들끼리 싸워서 일종의 내전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크게 보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싸우고 분열됐다가 합쳐졌다 이런 과정이었는데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였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침입해서 인조가 청나라의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쪼아리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떨 때 외적이 침입하는지 외적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그래서 그런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일본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는 일본화되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는 그런 36년간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5천년 역사에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남의 지배를 받아서 남의 나라처럼 되는 것은 일제 36년 동안이에요. 1945년에 미국은 일본에 두 방의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방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일본 천황은 일방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을 선언하면서 모든 주둔국
그리고 주둔지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연합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북쪽은 러시아를 통해서 남쪽은 미국을 통해서 그러면서 남북이 반으로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복절은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광복절이 있다는 것은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있으면 안 되는 날이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면서 불렀던 노래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모든 국민들이 막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돼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노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복절날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되는 날 이 노래를 불렀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되어 살면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남의 나라의 땅에 살면서 불렀던 정말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소리 중에 어떤 새 소리가 가장 좋습니까? 여기는 그런 새가 잘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고향에 이 새가 많았습니다. 원앙새 있잖아요. 원앙새.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굉장히. 근데 가끔 봄에 한 번씩 잠깐 그 새가 여기서 우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안 울어요. 그 여름철 되면 뻐꾸기 소리도 굉장히 굉쾌해요. 그런데 이 새는 모양도 예쁘고 평화의 상징인데 우는 소리를 들으면 구슬프게 느껴져요. 무슨 새일까요? 비둘기 구구구구 그래서 이상하게 비둘기 이 소리는 굉장히 슬픈, 그래서 비둘기 소리를 듣고 시를 지은 사람이 비둘기가 슬픈 그 울음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 때 그런 구슬픈 비둘기의 울음소리 같은 그런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크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체조를 잊을지로다. 바빌론 강변에서 슬피우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노래하지 못하고 슬퍼서 울었도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은 이렇게 비둘기처럼 슬픈 그런 울음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에 여러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대표적인 노래는 울밑에선 봉선하여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 봉선화는 꽃이 예뻐요. 그런데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처량하게 보이는 그런 꽃이에요. 이 울밑에 있는 봉선화처럼 남의 나라의 지배에서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노래한 것이 그 노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곡조들이 다 구슬퍼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올림픽에서 애국가 태극기 딱 올라오고 애국가 딱 울리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처음 애국가는 안 그랬어요. 애국가가 무슨 곡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곡조였어요. 사실은 이 곡조는 무슨 곡조입니까? 찬송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곡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애처롭고 처량하게 들려요. 나라를 잃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나라 백성이든 이렇게 처량하고 구슬프고 애처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1905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제로 을사 보호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합병하는 한일 합병을 하게 돼요. 을사 보호조약이 맺어지는 그 해에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신문에 기사를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시리아 방성대국, 이날 목노아 크게 우노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제 국권을 빼앗기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크게 목노아 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까지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통곡하고 울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 소리가 전 국토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여쁜 처녀들 정신대로 강제로 잡아갈 때 그 처녀들을 숨기기 위해서 막 골방에다 숨기고 창고에 숨기고 들판에 숨기고 산에 숨겼지만 다 이제 찾아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갈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아가씨들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의 군대로 끌려갈 때
전쟁터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어서 그냥 자살 특공대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렇게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자녀들을 본 부모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끌려가는 청년들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백성들 끊임없이 통곡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울어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주로 쫓겨가고 상해로 쫓겨가고 하와이로 쫓겨가고 미국으로 쫓겨가고 전 세계로, 그 다음에 막 그 살린으로 쫓겨가고, 그렇게 쫓겨가서 남의 나라에서 겨우 얹혀 살면서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던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았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데려갔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 군함도에서, 군함도는 군함처럼 생긴 섬이죠. 그게 탄광이었어요. 바다 밑 1000km, 1000m, 1km까지 바닷속으로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 파고 내려가 거기에 석탄을 캐는데 그 온도가 뭐 40도 이상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더워. 거기에서 석탄을 캐다 죽고 탄광에 사고가 나서 죽고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일본은 그거를 감추고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사도광산은 금을 캐는 광산이었어요. 거기에도 강제로 징집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거기에서 금을 캐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이번에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들이 강제 징입을 당했고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다 우리가 다 밝히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뭐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거 싹 지워버리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어간 수많은 우리나라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보국대로 끌려가고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동포들은 그런 편했냐? 아니에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갔든지. 농사를 지으면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벼이삭을 샌대요. 그게 몇 개인지를 샌대요. 세어가지고 그게 한 포기에 줄기가 몇 개고 그리고 한 평에는 몇 개 정도의 벼이삭이 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곡식을 남기고 다 빼앗아갔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대동아 전쟁이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룰 때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옛날에는 주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동은 무슨 재료로 쓰입니까? 포탄 재료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얘기가 집에 있는 거 그 뭐 옛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
제사가 많았는데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쓰던 그 그릇이 다 뭐예요? 녹그릇이었어요. 다 빼앗아 갔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안 뺏기려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목기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래 다 빼앗겼대요. 그렇게 그 농사지은 거 빼앗아가고 세금으로 걷어가고 막 나중에 숟가락 밥가락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그것만 빼앗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종교 탄압을 해서 일본 종교로 개종하게 하고, 그 일본 종교로 절대로 개종할 수 없는 종교는 기독교였고, 기독교가 한가하자 수많은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은 다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야 우리 해방되어서 좋다 이것만 생각하기만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서름과 고통을 겪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런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복절은 그냥 하루를 쉬는 그런 공휴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몇 개가 있죠. 제일 처음에 오는 국경일은 뭘까요? 3.1절이죠. 3.1절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현충일이 오죠. 그 다음에는 제헌절, 그 다음에는 광복절, 그 다음에는 개천절, 그 다음에는 한글날. 이런 날들이 와요. 그 우리나라의 이 기념일 중에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반성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뺏기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평화로웠어요. 서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건드리면 터지면은 그냥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었지만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가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싸우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고, 가끔가다 인도하고 중국도 싸우고 있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도 싸우고 있고, 이게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인한 이런 전쟁도 있지만 경제적인 전쟁은 더 심해요. 중국은 1대1로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1대1로가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 뻗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교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에 중국에서 공항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공항을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고 나서는 방글라데시가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고,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공짜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빚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자를 거의 뭐 없이 줘도 빚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노림수가 그거죠. 그거를 중국 공항으로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선박회사, 공항, 항만, 그 다음에 광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처음에는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해놓고는 나중에
그거를 다 자기들이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우리 중국한테 쏘갔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의 절대적인 우방이죠. 혈맹이라고 얘기해요. 피로 맺어진 우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정하시죠?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의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방위비를 대폭 올릴 것이다.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가 처음에 미국에게 지불하는 1년의 방위비가 몇천억이었어요. 뭐 8천억, 처음에는 더 작았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얼마를 내라 했냐면 10조를 내라 했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미군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데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우리나라에 주둔할까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주둔할까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어요. 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나라 군대와 끊임없이 이 전쟁 연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얼지 프리덤부터 해가지고 막 많은 훈련을 하죠. 미국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전투 훈련을 해요. 이 전투 훈련이라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 하는 거하고 그냥 연습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실전처럼 연습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고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대한해협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딱 방어망을 쳐가지고 그 앞으로는 배들이 못 다니게, 지나가면 뭐 통행시 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 그 대만을 중국이 계속 차지하려고 그러죠. 중국과 대만이 원래 한 민족이고 한 나라여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만 해협을 봉쇄해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대만하고 중국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 중국과 대만 사이로 수많은 무역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딱 차단해 가지고 야, 돈 내면 가고 돈 안 내면 못 가. 이래 버리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수출 수입하는데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겠어요.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기술과 자본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자기들도 유익해서 주둔하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10조를 내놔라. 말이 됩니까? 1조도 안 냈는데 갑자기 10조를 내라. 아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면 이제 아예 그냥 20조 내라 50조 내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 낸다 그러면 우리 미군 철수하겠다. 우리는 사실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런 그 전투 능력, 군사력으로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싸우면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일주일 안에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어요. 재래식 무기로만 싸우면. 근데 북한에 뭐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거 동시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중요 도시에 동시에 한 10군데 그냥 쏴보세요. 10군데 쏘는데 땅 위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km 이런 데서 빵 터뜨려 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전기, 통신, 전자제품 싹 먹통이 돼 버립니다. 요즘은 모든 무기가 뭘로 조정이 됩니까? 전자기기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현무 5가 있고 현무 6가 있고 뭐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가 있어도 먹통되면은 무용지물이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대전 그 계룡대 위에다가 아니면 저기 뭐야 저기 그런 데다가 핵폭탄을 공중에 터뜨려서 전자기기를 순간적으로 다 이제 펄스라 하는데 다 이렇게 마비시켜 버렸어. 근데 미국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지금 조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 개입이잖아요. 자동 개입이야. 그러면 뭐 미 7함대 뭐 8함대 이런 데서 전쟁 나는 순간에 항공모함으로 이렇게 와요.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만 해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 그 우리나라의 그쪽이 다 마비가 됐다 해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미국이 철수했어. 우리 자체적으로 뭐 다 한 10군데 그냥 땅땅땅땅 터뜨려가지고 다 마비시켜버리면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총으로만 싸워야 돼. 소총으로만. 지휘도 안 돼. 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휘도 안 된다고. 군인들은 지휘가 안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10조 내놔라 20조 내놔라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철수해도 철수해라 그냥. 너 철수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큰 소리를 못 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럴 만큼 힘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군 철수해라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철수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저도 막 미국에서 하는 짓을 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저것들 진짜 철수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큰 소리 좀 쳐야 되는데 그런데 뭐 우리의 사정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더 힘을 키워서 그래 철수해 그냥 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해방 기념일 같은 날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진보냐 보수냐,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런 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수도 진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정신 앞에서는 다 버리고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지역적으로 분열. 선거할 때마다 보세요.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국민의힘.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발전된 시민의식을 가진 씨가 김해 씨라고 봐요. 김해 씨. 김해 씨는 경상도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누가 다 됩니까? 민주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뛰어난 도시 사람들이 김해 시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전라도도 국민의힘이 되고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되고 뭐 그래야지. 전라도는 뭐 지금 90 몇 프로, 80 몇 프로, 경북은 뭐 80 몇 프로, 90 태국.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보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다면 진보도 버려야 되고 국익에 반한다면 보수도 버려야 되는 거야. 국익이 우선인 거야.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만약에 우리 동포가 지옥에 가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이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그걸 우선으로 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 죄를 가리고 그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편이 막 자기 막 편들어줘 가지고 방어 막 치고 그냥 그 뭐예요, 구속 이런 거 안 되려고 막 국회에서 방어 막 치고, 그러면서 뭐 하냐 하면 국민들을 분열시켜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기만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는데, 내나 위만은 고조선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죠. 그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바뀐 게 자체적으로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 고조선이 위만조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분열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분열돼서 결국에는 한나라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삼국 중에 가장 막강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고구려였습니다. 당나라를 몰아내고 100만의 수나라 군대를 몰아낸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지네끼리 싸운 거예요. 지네끼리. 국론이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국민이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백제가 와맹했어요. 분열돼서 망했어요. 그럼 조선이 왜 일본의 침공, 임진왜란을 겪었습니까? 맨날 당파 싸움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국민의힘 그 싸우듯이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이 DNA를 깨트려야 돼, 이거 진짜. 서로 막 싸우는 바람에 임진왜란의 그 7년의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일본에게 삼켜졌어요. 나라는 국민이 하나 되고 국론이 하나 되면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겉모양이 화려하고 돈이 많아도 국론이 분열되면, 자체적으로 분열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종교 저런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너무 중요한데,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돼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럽니까? 일확천금을 꿈꿉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그런데 막 사기 딱 터지면 몇 천억 막 이렇게, 오늘인가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어디에서 5천억 사기를 쳤어. 티몬 위메프 몇 천억, 뭐 터졌다 하면 몇 천억이야. 근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 몇만 명씩 그래요. 그러면 사기를 당할 때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사기를 치겠지만 결과적으로 왜 사기를 당할까요? 노력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쉽게 한꺼번에 그냥 큰 돈 벌 수 있다니까 거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는 국민들의 의식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도 안 하고 대충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허황된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막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석유 파서 돈 벌어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우리나라 뭐 기본소득 25만 원 이런 거는 세발의 피해요. 기본소득 25만 원도 받으면 안 되는데, 줘도 안 되고. 근데 거기는 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막 석유 팔아가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공돈 생기는데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국가에서 준다면 일하겠어요? 놀고 먹겠어요? 놀고 먹지. 이 더운 날씨에 뭐 일하러 가? 그냥 관광이나 다니고 뭐 좋은 호텔에 가서 그냥 피서하고 또 뭐 저 좋은 뭐 그런 관광지 가서 구경하고 외국 여행이나 하고. 베네수엘라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갑자기 세계적인 위기가 조금 닥치니까 석유 그거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못 줘. 근데 그동안에 계속 수십 년 동안 놀다가 갑자기 돈을 안 받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살 수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도망가고, 그 베네수엘라에 사는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입에 풀칠 않은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다 길거리 가서 몸 팔아서 먹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응? 공짜 좋아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응? 고려시대 때 고려는 종교가 뭐였습니까? 국교가 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에 엄청난 혜택을 줬고, 특히 불교의 성녀들에게 무슨 혜택을 줬을까요? 군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성녀 되는 거야. 뭐 땡땡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그 모양은 성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성녀 돼버리니까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성녀들은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응? 일 안 하는 게 성녀의 법이에요. 그래 일할 사람이 일 안 하고, 군대 가서 나라 지키다가 군대 안 지키고,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응?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은 누가 세웠어요? 청교도가 세웠어요. 청교도. 철저한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근데 청교도의 기본 정신이 뭐냐? 바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세상에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을 해도 그게 정말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직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런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회사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죠. 무엇을 해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요. 자,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 근데 재미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짜 바라기는 무당의 서방이다. 공짜를 바라는 것은 무당의 서방이나 같다. 이 무당의 서방이 뭐냐면, 옛날에는 무당들이 기생처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 파는 여자들 옆에 누가 있어요? 기둥서방 있잖아요. 걔들 돈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 여자들 뜯어서 먹잖아요. 공짜 좋아하는 것은 기둥서방이나 똑같다는 거야. 기생들 기둥서방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면은 뭘 또 마신다? 공짜 근성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가능하면 여러분은 남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지 말고 일해서 남을 돕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요즘 25만 원 기본소득, 여러분 여기서 25만 원 받아가지고 진짜 그거 여러분 현재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25만 원 2명 하면은 50만 원, 50만 원 뭐 해결이 돼요? 그러면 25만 원을 줘서 실제적인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면서 국가의 세금은 얼마나 간다 그랬어요? 10조가 나가버려요.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해. 사실은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이제 근로소득세 이런 세금이 붙는 것이 핀란드나 저기 그 유럽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많은지 아세요? 세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자동차 사면 뭐 내야 돼요? 자동차세를 내는데 그 다음에 또 뭘 내야 돼요? 등록세를 내고, 예? 아니 그 환경 개선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고, 새 차 사면 취득세 엄청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내가 새 차를 샀어. 그런데 중고차를 팔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등록세 또 내야 되고, 사실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집을 샀어요. 집 살 때 우리는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세금 내는데 집을 또 우리가 팔면 또 뭐 내야 돼요?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금이 이중과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어떤 이제 일반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50% 막 이렇게 부담하지만 일반 세금은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보다 적어요. 그런데 종류가 많아. 종류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좋을까요?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적게 내는 게 좋아. 국민들 입장에 적게 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25만 원 공짜로 줘버리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걷어야 돼요. 이게 조삼모사라고 알죠? 앞에서는 혜택을 주는 것 같아. 뒤에 가서는 등골 다 빼내는 거예요. 이 쏘으면 안 된다고요. 우선에는 뭐가 맛있다? 뭐가 달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25만 원 꽃감 같아. 그러나 뒤에 가서 보면 우리는 다시 그 10억을 보충하려면 등골 빼야 되는 거야 다.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0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잠언 12장 20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성경은 부지런한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부지런한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방 안에서 구들장만 짊어지고 있지 말고, 한 달에 50만 원 받든 100만 원 받든 200만 원을 받든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진실한 나라가 돼야 돼요.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분열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로마가 부패해서 망했고, 바레도 부패해서 망했고, 백제도 다 부패해서 망했어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다 부패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국민, 성실히 일하는 국민,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국민,
깨끗한 국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의식이 바르게 돼야 돼. 국민의 의식이 바르게 돼야 돼. 국민의 의식을 가장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 중에 국민의 의식을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했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국가에 더 유익하다. 왜? 교회 가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하니까. 그러면 뭐 경찰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가 가치관을 얘기할 때 애국, 애족이 최고 가치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윤리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국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게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요즘 국가에 대한 이 애국심이 너무 흐려져 있어요. 다시 애국심을 고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잘 되면 국민들은 다 잘 됩니다. 선진국들을 보세요. 나라가 잘 살고 잘 되니까 다 잘 살아요. 저는 이번에 그 제주도 가서 그 다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 전심 때 한번 그분들 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해요. 미국에 의료비 엄청 비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 모르시네요. 미국은 있죠. 저소득층은 병원비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뭐 연금도 못 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요. 이게 잘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유럽에 있는 나라는 더 해야 돼요. 뭐 의료비 다 공짜잖아요. 그 은퇴하고 나면은 현직에서 더 많이 보상받고 산단 말이에요. 나라가 잘 되면 국민이 잘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부강하고 발전하고 번영해서 전 세계에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으로 신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을 다 도와주고 구제하고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본을 보여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깨끗하고 부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